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실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영적인 체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잘못 오류의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체험을 처음에는 막 잠 못 자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는 영성훈련하고 한 6개월쯤 시작한 지 한 6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계속 묻는 거지 뭐. 그분이 답을 하든지 말든지 막 계속해서 막 계신 것처럼 막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새벽 기도 때 이제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갑자기 그 제가 말한 말에 답을 하시는데 제가 충청도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때 걸어가는데 그 깜깜할 때. 그러고 딱 써갖고 뒤로 돌아서서 누가 말했나 이거 봐 없어. 그래서 또 막 속으로 이제 계속 중얼중얼 한 거죠.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뭐 이러면서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소리밖에 저도 못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소리도 하신다는데 물론 저는 그런 소리 왜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충청도 말로 놀라갖고 이거 그래 이제 속으로 에이 하나님께서 설마 충청도 말이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열심히 이제 얼마나 열심히 되게 그 소리 한번 들은무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경험하고 체험이 없던 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놀래지요 처음에는. 그래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이 이런 말한테는 영어로 하시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하신다네. 그리고 충청도 말로 하실 수 있다는 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통이 이제 되기 시작했거든. 저는 교통 딱 되면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시면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사람도 따질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따지신다고. 잘못했다는 책망이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주님.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 때 지나가는데 대번 마음에 팍 그냥 압이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아이고 내가 개지 건넜구나. 사실은 급한 것도 없어요. 마음이 급한 거지. 괜히 급해지잖아. 요새 현대인들이 사실은 급한 거 없어요. 근데 자동차도 달리는 거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 죽기 살기로. 사실은 그 사람 세워놓고 물어보면 어디 급한 일 있습니까? 물론 이제 딱지 떼려고 하면은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죠.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급한 일이 그렇게 없어요. 스스로 급해져 마음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떤 것이 이게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잡고 이렇게 닥달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거 내가 괜히 사단 노름에 내가 지금 자꾸 속아서 이 짓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는 다음부터는 딱 놨지 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편안해져서 어느 정도냐면요. 불이 나도 안 떼갈 것 같아. 부랴부랴 해도 뛰어가질 않을 것 같아. 그냥 정말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장난에 내가 자꾸 놀아나고 있구나. 그래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더 많이 더
음주운전 찍할 때 바람 부르라 그럴 때 더더더더 하는데 지금 뭐 한국 현대 교인들이 더더더더더 하잖아. 물질도 더, 명예도 더, 재산도 더, 막, 더더더더더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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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등, 특등.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랑프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대상 막 이러잖아. 이제 1등이라는 말 갖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대상 막 이렇게 그랑프리 막 이렇게 붙이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요. 우리들을 가지고 계속 찍고 까불리는 거예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쟤는 난 그거에 안 속아. 그러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속으면 속이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이게 재밌는 원리예요. 자꾸 속여보면 자꾸 잘 속고 홀딱홀딱 속아 넘어간 사람 있죠. 계속 속입니다. 사단 마귀가. 근데 까불고 있네. 뭐 이게 뭐하러 너 뭐하러 왔어? 그러면 휙 가요. 사단이 간다니까 진짜. 에이 들켰네. 그러고 가는 사단도 있어. 여러분 귀 안 들릴 것 같지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 대보세요. 직관 열리고 들려요. 야 뭐하러 오냐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없어. 자꾸 보내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단도 있어요. 이거요. 저는 이거 여러분한테 이 말을 여러분 앞에 이거 공개를 할 때는 뭔지 아세요? 확인했다는 소리요.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퇴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거기 보면 사단이 진짜 그렇게 말해요. 이게 내 귀에 자꾸 들리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렸을 때 귀에 들리고 그러는 거지, 나중에는요, 귀에 들린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저 그냥 마음에 그냥 툭 들어와. 어렸을 때 귀에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더 깊이 가지면 더 세미한 음성이지만, 더 분명하게 딱 영으로 온다고. 느낌이 영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소리로 오는 것보다고. 근데 영으로 오는데 소리로 오는 것과 동일해. 그러니까 소리가 영으로 오는 것 같아. 느낌이. 깊어져요. 높아져요. 넓어져요. 예? 여러분 신앙이 커지고 넓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성수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맨날 그 모양 그 타령? 그 모양 그 타령이면은 다행이게 더 나빠지지. 고집이 세지고 타협이 불가능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난리가 나고 교회에서 문제 내고 탈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신자가 그러는 거 봤어요? 그 교회 최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들이 제일 문제예요. 저도 장로지만 장로가 문제라고. 장로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문제고 목사님은 방향이 다른 문제죠. 교회에 문제 말썽 일으키는 게 누구게? 항존직들이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평신도 서리집사들은 말썽 안 일으켜. 말썽 일으키려면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뭘.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목사님들이 말썽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목사님이라고. 왜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타종교 스님들 보고 닌자를 안 붙인다네. 스가 그러는데 이런데 저는 그거 맞다고 보지 않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불을 불러주는 건데 불러주면 어때요? 그거 불러주면 잘못되는 건지 그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목사님 맞지. 목사님이지.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절차 밟아서 목사님이 뒤졌잖아. 하나님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그건 나는 모를 일이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약속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고 스님은 스님이라고 해야지. 신부님은 신부님이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대로 하는데 여러분은 저는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은 물어보시고 한번 성령님이 어떤 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어쨌든 간에 저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저 밑에 서리 집사님이나 새신자가 문제 일으킬 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말썽 내는 사람들이 오래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말썽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냐? 나만큼 한 사람 있습니다. 맞지. 사실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뭐라고 말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났다는 그게 너무너무 격분하신 거예요. 격분. 왜냐? 영적으로 교통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격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용어 안 쓰신다고요. 근데 그 얼마나 격분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지요. 예? 성전세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왜냐, 거기도 성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를 로마 돈으로 받으려니까 이게, 그분들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 시절에는 그게 거룩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돈, 세겔인가? 뭐 세겔이라고 그러네. 반세겔 뭐 그러잖아요. 세겔일 거야 아마. 제가 확실치 않은데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이 그런 돈의 이름이 세겔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세겔이란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서 자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로마인들이 쓰던 돈을 그대로 낼 수가 있냐. 로마인들이 쓰던 돈을 내고 세겔로 바꿔다가 그 세겔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 물건마저도 그렇게 지저분한데 돌아다녔던 물건은 하나님한테 바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세겔이 그래서 시작이 됐다나 봐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1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제일 낮은 단어라는데 단위라는데 그러니까 1드라크마든 10드라크마든 어쨌든 그거를 주면 한 세겔을 예를 들어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대1 했대요. 1대1씩 바꿔줬대요. 근데 이 돈을 바꿔주는 입장에서 보니까 돈을 자꾸 붙여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1대1, 그 다음에 1.2대1, 1.3대1, 그러다 나중에는 심하면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6대1까지 갔었대, 6대1까지. 올라간 거 올라 비싸게. 그러니까 드라크마로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이제 세겔로 내는 법이 그냥 정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바꿔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냥 바꿔만 주면 되는 걸 바꾸면서 6배를 남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상 더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독으로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거 수수료조로 0.1%만 남겨 먹는다든지 이러면 예수님이 안 엎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돈은 돈대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물로 쓰려면 동물들 양 뭐 이런 것들이 양, 소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허락한 동물이야지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은 동물을 갖다 잡아서 속죄양으로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장사가 양 팔아먹는 이 양장사가 제사장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율법적으로는 바치지 못할 양들을 제사장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외족발에다가 뭐 새콤한 걸 칠했던지 어떻게 했겠지요. 제사장하고 그 양장사하고 짠 그 양장사를 그걸 가져가면 제사장이 합격을 주거든. 눈으로 뻔히 불합격인 양인데도 그러면서 그 뒷돈을 더 먹는 거예요. 그것도 양값이 몇 배로 올랐을 거 아니겠냐고요. 저기 가서 양을 사오면 100원이면 사는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양을 사면 100원만 받겠어요. 여러분이 양장사 같으면. 아니지. 훨씬 더 훌륭한 양인데 100원, 200원, 300원 받았겠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제사장한테 뒷돈 주는 거예요 또.
그 짓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을 펴놓고 그 짓을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다 엎어버리죠.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엎었지. 저 같은 정도 되면 배락을 내렸을 것 같아. 배락을. 그러니까 저 엉터리죠. 전 사랑이 그밖에 안 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예수 팔아갖고 예수 장난, 예수 이름 붙여가지고, 예? 예수도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이유 돼가지고 다 지네 밥 먹고 살고 배불리는 일에 다 써먹고 앉았으니 하나님을 신앙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써먹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지셨겠어요. 그러니까 다 엎을 밖에. 그거 다른 거 이것저것 정황을 모르는 분이 그 성경을 보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셔가지고 그걸 다 엎었을까? 이거 이상하네. 예수님 성격 고약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면이 있어요. 괜히 뭐 여러분한테 지금 아는 척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뭐 많이 듣다 보니까 들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짓을 서슴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행위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태도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잘 보셔야 돼. 그걸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복음서에 그런 걸 쓰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내용을 기록하시게 했겠어요? 너희들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나. 하나님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격분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야. 이거 말해주시는 거죠라고요. 우리가 그럼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됐어요? 하지 말지. 그거 하면 죽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시고 분별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히다고요. 하나님이 쓰신 분인데 쓰신 분이 저자가 직접 해설해 주는데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래야 뒷면도 숨겨진 면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 믿어야지. 지금부터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물론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럼 뭐 정신의학적으로 뭐 하는 분들은 뭐 쇠뇌가 돼서 그런다고 될라는지 모르겠지. 그건 쇠뇌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쇠뇌가 아니요. 믿음이지.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미안한데 진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디 치즈가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치즈가 쫙 빵 속으로 빨래 들어가서 딱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치즈도 빵 속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는 돼야 온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오묘해야 되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어리어리한 게 아니에요. 대충 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신앙하니까 사단의 영역에 벗어날 수가 없지. 그렇게 신앙하니까 사단도 안 건드려. 사단한테 공격도 평생 받아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거의 다요. 현대교인들. 그러지 사단도 건들 필요가 없는 교인은 무슨 교인이요? 사단 사람이지. 사단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안 건들지.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본 교인이 무슨 교인이요? 성도는 무슨 성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이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사단한테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본 거 아닌지.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고 그러는 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니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도 영적인 사람이라야지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무슨 영적 전쟁이야. 그건 지성질대로 하다가 걸리는 거지. 천만의 말씀, 그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해야지, 환경과의 싸움. 천만의 말씀, 그 영적 전쟁 아무렇게나 붙이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와 같은 자기 신뢰 자체가 이미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줄밖에 안 읽었으니까 첫 줄부터 다시 쭉 읽어 드릴게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영적인 체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현대 교인들이 다 이래요. 이와 같은 자기 신뢰 자체가 이미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자기도 마귀의 속임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생명이나 동기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입니다. 다 여기서 공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처럼 같이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 단계에 이상적인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정한 룰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 장로님, 직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큽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짓된 방심은 악령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지가 수동적인 원인이 되며 수동성은 곧 마귀가 침입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침입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을 향해서 깨어있으면 마귀 공격 못해요. 안 되는 걸 마귀가 알아요.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걸. 사실 수동성은 잘못된 순종과 헌신입니다. 잘못된 순종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는 다 내 뜻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아셨죠? 성령님께 확인하지 않은 거는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절대 안 틀려요. 수동성은 또한 과도한 순종 또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수동성은 또한 과도한 순종 또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는 다 수동성이고 마귀예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일하기 위해서 사람의 무기력 상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그걸 수동적인 상태로 빠지게 놔두겠어요? 안 하지. 깨어서 정신 차리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사람을 단순한 기계로 전락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움직여 주시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지는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적인 상태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